1월 벌써 28일이고요. 오늘은 창세기 19장의 마지막 후반부 말씀을 묵상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나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구절들이 많이 있지요. 저는 그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들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보내셨더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온전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불완전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언제나 자격 미달이고 수준 미달이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며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거대한 일 가운데서 인간을 기억하고 생각하실 수 있다. 먼지 같은 존재인데,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그런 한 인간의 그 읊조림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이야기는 너무 무시무시한 얘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의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 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 일들을 자세히 모르죠. 그러나 기도했던 그 자리에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돔과 고모라를 내려다보았을 것입니다. 그 얼굴에는 절망의 빛이 가득했을 것이고 그리고 슬픈 눈물이 피 같은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내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피부치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이 절망감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저기서 모든 내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마는구나. 저 불구덩이 속에서 내 외침은 아무런 능력이 없구나.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성경 구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성을 멸하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보내셨더라. 안 나가려고 몸부림쳤잖아요. 안 나가겠다고 했잖아요. 뒤를 돌아다 보면 안 된다고 했는데 뒤를 돌아다 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립이, 하나님의 손이 이들을 붙들어서 지금 소알까지 그들을 옮겨 놓았다는 거죠. 여러분, 멸망의 풍경을 한번 보자고요. 하늘로부터 쏟아진 유황과 불은 단순한 재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워짐이었습니다. 한 도시, 한 시대, 한 역사, 모든 인간의 문명이 지워지는 순간이었죠. 소돔과 고모라, 그 안에 거주하는 모든 생명과 문명은 순식간에 제로 변했습니다. 화려했던 도시는 옹기 가마의 연기처럼 허무하게 사라졌고 대지는 긴 흑암, 혼돈, 공허 속으로 침묵 속으로 잠겨버리고만 사건이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소금 기둥이 된 여인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는 뒤를 돌아다 보았을까요?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었을까요? 멸망하는 세계에 대한 미련, 구원에 대한 온전하지 못한 믿음, 어쩌면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그 여인의 모습, 그러다가 영원히 멈춰버린 소금 기둥.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뒤를 돌아다보지 말고 앞을 향해 나가야 하는데, 우리는 죄의 자리가 아니고 십자가의 자리도 아니고 십자가 넘어 부활을 향해 우리는 나가야 하는데, 등 떠밀고 그렇게 가야 한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보다 아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미련이 더 커서 그러진 않았을까요,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롯이 살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혼란스러운 재앙 속에서 롯을 건져낸 힘은 롯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거죠. 중보자 아브라함하고의 언약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기억력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결정적인 개입의 원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잘것없는 땅에서 우리가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신다는 거죠. 내 입술로 누군가의 이름을 우리가 읊조리고 하나님 앞에 들리게 할 때 나도 기억하지만 하나님도 그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가제트의 손, 그 긴 손을 펴서 멸망의 자리에서 응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기억은 그저 메모리 장치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응답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라고 나가라고 명령하셨지만 롯과 그 딸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곳에 가지 않고 그들은 굴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것은 기도처일 수도 있겠죠. 밀실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쩌면 생존에 대한 그런 욕구일 수도 있고 생육하고 번성한 것에 대한 그런 따름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롯과 함께 큰딸과 작은딸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딸은 모압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작은딸은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끊어져야 하는데 이렇게라도 생명이 번성해 가는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데 과연 이 이야기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그 말이죠.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생존자들이다. 때로는 뒤를 돌아보고 때로는 두려움에 숨으며 때로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롯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 모든 혼돈 속에서도 당신을 지탱해주는 누군가의 기억이 있다는 것. 폐허 속에서 다시 싹이 틀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의 소리를 듣고 기억했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바벨론이 멸망할지라도 구원의 길은 기도에 있다는 것, 구원의 손은 하나님의 기억력에 있다는 것, 그들이 절감했겠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피부치들이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말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억하는 이름을 하나님 앞에 아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그립이,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잡아 인도하도록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믿는다는 것. 그 믿음이 기도가 된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이름 세 사람,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는 이 아침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에 그곳에 있는 피부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보잘것없는 한 인간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엎으시는 중에 그들을 내어보내셨더라. 오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아침에 기도하는 이름들을 하나님 새겨주시고 멸망의 날에 구원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